부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이죠, 그렇죠? 결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냐? 불가능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는 건 그런 거짓말 아니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안 맞지 않냐? 안 맞죠. 안 맞으니까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것이 뭐냐? 왜 그러면 맞지도 않는 게 왜 터졌냐?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예수님 역사 속에서 실제 살아나셨다. 뭐냐? 이 사건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요. 이는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암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은 이끌어 가신다. 지금도,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인생 승리하는 비결이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심어놨는데 억지로 그거 안 보고서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당신이 살아있다라는 거, 당신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생명이 인간의 과학 가지고는 어디서 왔는지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건 진화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무의 생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네 유대인들만의 왕국,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멸하고 자기들끼리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거 좀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 좀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이슬람교에서도 천국을 말하는데 이슬람교에서 뭐라 하나? 자살폭탄을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이 폭탄으로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놓고서 천국 간대.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 가는데 거기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쁜 여자들을 아내로 7을 둘 수 있대나? 그게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이.
굉장히 인위적이잖아요.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 아주 유격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정말 근본적인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밝히신 그 대권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밝히신 그 대권을 너희가 어째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요 한마디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부활한 이 특수한 아주 특별한 사건을 바울은 우리 모두의 사건으로 일반화시키면서,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냐. 부활이 있잖냐.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성경 딱 모르고 성경 딱 덮고 저들이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핑계는 뭐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 자기들이 인정 안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교회에 가면은 부활이 있다고 하고 기독교의 교회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 부활이 얘기도 안 하고, 세상에서 부활이 어딨냐. 그래 너네 말대로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자. 그럼 부활이 또 있어야지. 부활이 어딨냐. 부활이 없잖냐. 이렇게 말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봐라, 3년 전에 암흑에 부활했지 않냐. 5년 전에 암흑의 집사 죽은 지 10년 만에 부활한 거 너도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한 얘기,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감춰진 진리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감춰진 진리, 비밀을 말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라는 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언제 났냐? 나팔 불 때 나팔 소리 났죠. 아니,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서 하나님 만날 때 천둥 소리,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그랬지. 그렇죠? 하나님 모세를 만날 때 아무도 감히 근접하지 말고 접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천둥 소리, 나팔 소리 울려 퍼졌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 그러냐? 세상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는 비밀이야. 우리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는 비밀이야. 노아 홍수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미리
그 시대가 암만 그래도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만 그래도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노아 보고 100년 전서부터 방주를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방주가 뭐예요?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죠.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해요. 뭐라 그러면서 구경했을까요? 저 미친 노인네. 안 봐도 뻔해. 미친 노인네. 뭐 세상에 홍수로 망한다고? 이 좋은 세상에 홍수로 왜 망하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아니 그래 좋다. 배를 만들려면 그러면 산꼭대기에서 만드냐? 배가 산에서 뜨냐? 바다에서 뜨지. 배를 만들면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벌써 그 배 만들기 시작한 지 50년도 더 지났다. 마을 같으면 벌써 망했어야지. 50년 더 지났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영화 보면 저 다른 사람들도 타려고 뭐 그래서 노아가 뭐 죽이고 뭐 어쩌고 그런다 그러는데 못하게 막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한 말이고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아마도 노아가 저들에게 권면했을 거예요. 권면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망한다고 롯이 자기 사위들 사람들 데리러 가니까는 농담하는 줄 알았더라. 농담하는 줄 알았더라. 안 믿는 거요. 주님 오늘 밤에 오셔도요. 주님 오늘 밤에 오셔도 사람들은 바로 오시기 1초 전까지도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그래서 비밀이요. 그래서 비밀이요. 우리는요,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든 없든 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지막 때에 호련히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서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몸은 썩을 몸이요 이 몸은 늙는 몸이요 주님 부활하신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더라도 그 순간 역시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바꿔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보편적 진리를 말한 거예요. 보편적 진리. 보편적 진리란 아주 단순해요. 불의가 이기는 거요, 정의가 이기는 거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보편적 진리는 불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이기는 거예요. 희망이 이기는 거요, 절망이 이기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어린아이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이기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진리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오늘날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죽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겨야 되는데 죽음이 이겨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뭔 사건이야? 이것을 바로잡는 사건이야. 결국은 생명이 이기는 것이 맞다. 맞다. 생명이 이기는 것이 맞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이기는 것이 맞다. 선포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질서가 바로 잡힌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자. 그래도 오늘날 역시 죽음이 모든 것 위에 계속해서 왕노릇하지 않냐. 결국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지 않냐. 뭐든지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불도 죽고 나무도 죽고 다 죽지 않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오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맨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는 죽음이다. 맨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는 죽음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내지 않고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내지 않고 본질을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뭐냐. 사망이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왕노릇하게 된 계기가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이 부활에 관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 이퀄 죄. 죄. 사망이요. 어디서부터 기승을 부리냐? 죄로부터. 죄로부터. 근데 죄는 그러면 어디서 시작됐냐? 어디서 시작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인간은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냐. 따먹을 권한도 있고 안 따먹을 권한도 있어. 순종할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자유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사망은 죄에서 시작됐고 죄는 하라 하지 말라 율법에서부터 나왔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지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죠. 그런데 율법은 선한 거고 율법이 있어야 사회에 법이 있어야지 질서가 유지되는데 그 율법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사회의 질서는 잡아줄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 못한다. 사람을 살리는 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다. 율법이 사회 질서는 잡아줘. 율법이 선한 거 맞아. 하지만 율법의 효용은 거기까지. 사람을 살리는 건 율법 가지고 부활은 불가능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적셔짐으로 죄씻김 받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 우리 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도 호련히 반드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가지 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 쉬는 동안, 내 몸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힘써 주님을 위해서 살자. 힘써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 요것만 진짜 남는 거다. 요것만 진짜 복이다. 아, 오늘 내가 복 받았네. 길거리 다니다가 뭐 툭 쳐서 보니까 돌멩이 같아서 이따가 돌멩이 꽤 무거운데 번쩍 들어보니까 아, 금덩어리야. 와, 이거 완전 팔자 고쳤네. 그거 있으나 없으나 별 볼 일 없어. 별거 아니야. 그거 있다 그래서 뭐 내가 모든 게 달라져. 그런 거 없어. 진짜 중요한 건 부활이 있음으로, 예수 안에서만 살림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 주님을 위해서 살자. 주님을 살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것만 남는 장사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힘써 열심히 살기를, 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